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교회 건축의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로아 어린이, 우리 이원재 김다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둘째 이 로아가 벌써 1년이 돼서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친교회 교제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숙 권사님 아프신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최승일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정희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7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은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이라는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절차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환호성, 어쩌면 슬픔이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그런 환호성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나면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향동교회도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금요일날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잘 보내는 것일까?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것에 묻혀서 그저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되니까 우리는 다시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무엇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된 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고행, 어떤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또는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금식하고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새벽이라도 기도하고 하는 여러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동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면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을 해요. 한 끼 금식을 해보면은
평상시에는 먹을 거 생각 안 하다가도 한 끼 금식한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먹을 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평상시에 새벽기도 못 하다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면 오전 내내 이제 집에서 자는 거죠. 하루 종일 피곤해하고. 여러분,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교회들마다 많은 방면으로 합니다. 아이들에게 1시간 동안 뭐 평상시에 뭐 1시간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하던 아이들을 미디어 금식이다, 고난주간에 못하게 했더니 1시간 금식하고 나서는 10시간 해요, 게임을. 10시간. 그동안 못했던 거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항상 함께 계셔요.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눈을 돌려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KBS의 동행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방송이 있어요. 참 좋아하고 종종 보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하는 많은 이웃들에 대한 방송들이 나오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눈물이 흐르고 가끔은 정말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왜 그들 가운데 보여지냐면은, 아픈 동생을 위해서 아픈 형이, 오빠가, 누나가, 언니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픈 부모를, 어린 자녀가 돌보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힘을 얻게 되고 언제 위로를 얻게 되고 언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고행을 하고 의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을 때 위로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님하고 거리두기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실 분들은 금식을 하시고, 말씀을 필사하실 분들은 필사하시고, 여러분 또 모든 것들 가운데 새벽 기도에 나오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무엇을 하든지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들을 내치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기를 기뻐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도시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세기경에 세워졌던 회당이나 이런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 지역이 도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거리적인 어떤 이유나 지리적인 어떤 이유로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도시가 발달해 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아마도 안식일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가 우리처럼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특별히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이렇게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예식이 있고 찬양을 하는 그런 예식은 아니었죠. 자료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한 근거들과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특별히 회당의 그 회당장은 성경을 읽을 사람을 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읽을 것인지,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의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을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루마리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해야 돼요. 그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함으로써 성인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회당에서 이 같은 모습들이 종종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한 사람이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 형식은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면 다른 사람이 질문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회당 안에서 자주 보여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으셨어요. 회당을 찾으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그 기록은 하나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축약적으로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는 일.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일이 향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수학을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이 국어를, 히브리어를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냐?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냐? 목사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교사님 어디에 가서 배운다, 이게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자세이고 너무 중요한 모습인데, 여러분, 배운다고 할 때 이 배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배우는 사람이 절대 배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마음이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배우는 자세 가운데 교만해지면 그 학생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할 때 배우는 사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태도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똑똑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할 때 있어서 머리가 똑똑하면 조금만 가르쳐줘도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재도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학생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 배우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태도가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는 거,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아니라 태도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이든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가 전부예요. 태도가.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운다,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그 모습은 어떤 태도로부터서 기인하냐면 겸손한 태도로부터서 기인하는데, 그 겸손한 태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사랑하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학 다닐 때 철학을 다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에 제가 서양 철학에 빠져서 일반 대학원을 서양 철학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정말로 큰 꿈을 갖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대학원에 그냥 진학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곳에서 내가 정말 그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6개월 만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대학원에 가서 내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그 학문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뭐하고 부딪혔냐면 내가 공부하는 그 학문을 내가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제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 플라톤을 공부했어요. 플라톤을 전공했어요. 플라톤을 공부하는데 플라톤을 내가 사랑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플라톤이 정말 내가 진리라고 믿고 사랑하고 이것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이 재미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 평생에 공부해야 될 주제로 다가온다고 할 때는 갑자기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난 사랑하지 않아요. 먼저 공부한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플라톤을 사랑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사랑하고 그들이 써놨던 책을 성경책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써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다시 무릎 꿇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럼 넌 뭘 사랑하는데? 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 그 고백 때문에 제가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에게 배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날마다 배워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막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사는 안 배워도 아니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되어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랐다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놀랄까요? 이 놀랐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아유 놀래라, 아유 깜짝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경악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까울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매우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랐느냐?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놀랐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다. 권위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위 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놀랐다. 권위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소리가 예수님이 근엄하셨을까? 아니면 복장이 좀 이렇게 남들하고 다르셨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학위를 예수님이 딱 걸어놓고 그 학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권위 있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다라는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악할 만큼 그렇게 크게 놀란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크게 놀랐느냐?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달랐단 말이죠.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표현은 엑수시아라는 표현인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능력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 권력이고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다는 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사실 이 권위라는 단위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능력과 힘과 권위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르치는 기관들이 있었겠죠. 여러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무엇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했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뒀냐면 율법에 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나 어디를 가면은 뭐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합니까? 헌법에, 법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 법에 권위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에 위반이 됐느냐, 법에 이렇게 저촉이 됐느냐, 또 법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결정되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었다고요? 율법에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항상 뭐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율법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에 근거를,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근거를 두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무엇을 더하냐면, 자,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의 지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례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율법학자들 중 어떤 율법학자가 어떤 랍비가 이렇게 율법을 말했어, 이렇게 근거를 두고 많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랍비 누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율법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날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율법에 근거를 두고 또 랍비 누구에게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다른 어떤 랍비들하고 달랐다, 서기관들하고 달랐다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누구에게서 직접 부여받으셨냐? 여러분, 율법의 권위가 높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권위가 더 높으실까요? 여러분, 율법의 권위를 빌려서 예수님은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그 권위로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율법이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직접. 누가 어떻게 말했다 이런 말씀 없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다른 거예요.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어쨌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놀라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놀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랐으니까 이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믿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놀랐더라. 권위를 보고 와, 저 사람이 진짜 권위 있는 사람 같네? 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 앞에서 굴복하고 그 권위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율법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죠. 회당이에요. 율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의 권위, 율법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사실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가 나타나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바로 본문에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는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는 다이몬이거나 사탄이거나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다이몬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사탄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한 영이에요.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권위 가운데 최고의 권위는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정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 최고의 권위자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못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안 좋은 사람 같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최고의 권위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회당에 있었대요. 회당에. 거룩한 장소 회당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늘,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늘 거룩한 장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어떤 장소가 좀 거룩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장소가 거룩한 건 없습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인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은 부정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냐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왔느냐?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뭐에 충만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표현은 아까 부정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에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고, 귀신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귀신이 있죠. 당연히. 그거 갖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예수님에게. 뭐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귀신에게 관심 많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귀신에게 관심이 많은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세상의 권위에 붙들린 그 사람을 만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저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나를 멸하러 왔다. 우리를 멸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표현에서 나와요. 삼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뭘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세웠어요. 그 표현이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삼손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탄이 떨면서.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삼손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혼자서 낙타뼈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용사로 등장을 해요. 용사로. 물론 그가 인간적인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와 비유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의 나시린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시린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언어적인 유의가 있어요. 너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구나. 하나님의 나시린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요. 권위 있는 자처럼, 권위가 있는 것 같네? 진짜야? 가짜야? 헷갈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셔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e quiet 그래요. 조용히 해 그래요. 조용히 하고 나와 그래요.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가 나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능력이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들은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권위에 붙들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영에 붙들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 붙들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셔요.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냐, 내 안에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권위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분의 승리자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반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진실한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진실한 고백이 주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을 복되게 사용하시되 아버지, 힘없이 사용하지 마시고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삼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이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악한 영을 주님 그 발 아래에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